어느 교회에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오래 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일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지루하게 길게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여기저기서 조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성도 한 분이 졸기 시작합니다. 졸다가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주 거슬렸던지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그 집사님, 옆에 있는 할아버지 좀 깨워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잠들게 해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고 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더욱 간절하게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은 말을 조리 있고 재미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성경 속에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말하는 것은 신통하지 못해도 글 쓰는 것은 잘한다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말씀은 좀 지루하거나 또 재미없이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입추의 여지 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더 길어졌습니다. 저도 한번 아주 오랫동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의 영락기도원 집회를 선교사 때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밤은 그랬습니다. 끝도 없이 말씀이 샘솟듯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그 실내 공간은 졸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등불들이 켜져 있는데 이 등불들이 연기를 내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산소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실내 공간에 산소가 줄어들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방 안은 산소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졸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릅니다. 웅성거리며 죽은 청년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영적으로 졸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지루하게 하면 안 된다. 길게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오늘 그런 내용은 초점이 아닙니다. 졸다가 떨어졌다, 졸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이름, 그게 유두고입니다. 유두고의 뜻은 복되다 하는 뜻입니다. 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혹은 조선시대 그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쇠, 먹새, 칠복이 이 정도 되겠죠. 노예에게 붙이는 흔하디 흔한 이름, 그게 유두고입니다. 복동이, 칠복이, 이런 아무런 의미 없이 막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노예였던 이 유두고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두고 청년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 오늘 마지막 집회라는 말을 듣고 그날 또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했을까요? 천근만근 노예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허겁지겁 예배 장소로 갔지만 이미 벌써 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꽉 차 있는 실내 공간, 앉을 데가 없습니다. 겨우 3층 위에까지 올라가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멘, 아멘이 나오지만 얼마 못 가서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왜요? 실내 공간에 산소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쿵 하고 3층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교사 때 어떤 큰 공장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일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야, 거기 공원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데 태반은 지난밤 꼬박 새고 나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온 실력을 다 동원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태반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직공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끄덕끄덕 조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쏟아지는 잠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도 졸고 있던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한 가운데도 거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졸았느냐? 너 때문에 오늘 예배 망쳤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피곤을 아십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일했던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피곤함과 억울함을 다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조는 것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두고가 잠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무릎을 꼬집던 그의 노력을 주님은 아십니다.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던 그 유두고의 노력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그의 무력함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들, 내가 힘을 다해 참아보고 애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 졸고 그래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 유두과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피곤을 아십니다. 내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떨어진 경험을 했든지, 어떤 좌절을 경험했든지, 어떤 절망을 경험했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진단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면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운명하시는 순간 제가 있었습니다. 형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명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볼 리가 없습니다. 이빨 아파 죽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드디어 아버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다, 안 죽었다. 아니, 돌아가셨다니까요. 치과 의사보다는 제가 훨씬 더 정확하게 죽음을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으면 기절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죽었다고 호들갑 떨며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보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을 향해 호령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사를 잘 섬기던 수냄 여인, 집을 지어 방을 만들어 그를 잘 대접하고 섬겼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데 그 가정과 흡사합니다. 그 아들의 죽은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입에 자기 입을 대었습니다. 그의 눈에 자기의 눈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죽은 자의 손 위에 대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다시 살아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던져서 죽은 우리 위에 엎드리셨습니다. 그의 손을 더러운 우리의 손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의 입은 추한 우리의 입 위에 대셨습니다. 그의 눈을 우리의 어두운 눈 위에 대셨습니다. 그의 심장을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장에 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피곤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거니 저렇거니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저 핵을 어떻게 하나?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내일이 과연 있을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이나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저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5천여 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게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좋은 소리도 오가겠지만 틀림없이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 절망의 소리, 어두운 소리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들려오는 소리에 또한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다 제사 지내는데 혼자 서 있으면 여기저기서 저를 향해 눈총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 가면 다 망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우리 가문에 있다. 생명이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가문 예수 믿으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문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에 있는 저희 친척 여러 사촌들 다 있습니다만 예수 믿은 저희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조상의 묘를 뒤지던 그들은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사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도고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 유두고, 복칠이 혹은 복동이, 그 이름보다 더 잘 알려진 별명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별명은 뭘까요? 그는 바로 살아난 청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는 그때부터 살아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합니다. 왜 그 청년 있지 않니? 누구 말이야? 그 왜 살아난 청년?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그래, 하나님 참 크고 놀라우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유두고 때문에 은혜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비극, 그의 추락,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위로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비극과 사건들은 모두 다
위로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하라고 주신 경험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라고 허락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재수가 나빠서 일어난 일 더더욱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친구 목사님이 딸과 사위, 손녀를 데리고 부산에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손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늘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손녀를 보았던 우리 친구도 저만 만나면 손자 이야기를 제가 속으로 아주 흉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한 수를 더 떠서 더 많이 손녀를 자랑하는 얼빠진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자랑했는데 우리 친구는요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는지 넌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손녀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석 달 만에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다 쏟아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그런 가운데도 다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핵황달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 급기야는 친구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 목숨 걷어가시고 그 아이 돌려주시옵소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그 아이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고 호전되고 완치되어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병원비만 무려 12억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아버지가 들었던 보험으로 그것이 모두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루야. 왜 루야입니까? 할렐루야의 준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예 루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루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시는구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와 시련은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망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유두고들입니다.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노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롭게 나의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나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살아나야 합니다. 질병을 이기고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좌절을 이기고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일어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곤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떨어진 상태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떠들지만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십니다. 희망을 아십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